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한 곳 더 보도록 합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들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얼굴들이 다 밝으셔가지고 이 좋은 분위기로 오늘 또 이번 주 쭉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하다라는 말과 허물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이 이제 노하다, 노하기를라는 단어인데, 이 노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화를 내다, 분을 내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 내보셨어요? 화 안 내본 분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가 다 화를 내봤을 겁니다. 근데 이 화를 내는 거를 살펴보면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이 더 화를 잘 낸대요. 노년으로 갈수록 화를 조금 덜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더 잘 내는가 살펴봤더니 좀 이제 나이 많으신 분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 이렇게 봤을 때 화를 잘 내는 애들 아니면 또 화를 안 내는 애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쟤는 정말 화를 잘 내네, 쟤는 정말 화를 잘 안 내네, 이렇게 봤을 때 그 친구의 뭔가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점 때문에 이 친구는 화를 좀 덜 내는 것 같고 얘는 좀 화를 잘 내는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 제가 왜 어떤 사람이 화를 잘 안 내나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포기한 사람은 화를 잘 안 내더라고요. 그 상대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포기해버렸으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친구한테 화도 내고 그 사람한테 화도 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를 잘해요?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니까 화를 잘 안 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 힘이 있고 그러니까 포기를 잘 안 해. 그래서 화를 내요. 근데 왜 포기를 안 하나 봤더니 이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비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언성이 먼저 높아져요. 언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화가 나오겠죠. 화를 내요. 근데 왜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고 노하기를 급히 하냐 봤더니 상대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상대에 대해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언성 높이고 화를 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지? 변하겠지. 내 의견을 좀 관철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분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노인네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기대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제 삶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화내고 언성을 높이고 그렇게 상대에게 그 사람을 바꿔보려고 기대하고 화를 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나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자신을. 근데 바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뀐 사람은 없고 오히려 그 시간을 모면하려고 바뀐 척 하거나 그 시간을 좀 모면해 보려고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뀐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낸다고 해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화내는 사람이, 제가 아까 왜 화낸다고 그랬죠? 상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화내는 게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아. 포기해버리고 아예 그래 너는 너대로 알아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완전 포기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 또 기대가 있으니까 화내는 거 그러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이제 화를 내가 낸다, 분을 낸다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아마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있었을 거예요. 분을 내고 있었을 거예요. 왜? 나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그 사람한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한테 제일 화 잘 낼까요? 자식들한테 잘 낼 거예요. 또 자식도 누구한테 제일 화나요? 부모한테 화를 잘 낼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부모는 내 자식이 좀 잘 되기를, 좋은 길로 가기를, 좀 나중에 내 나이가 됐을 때 애들이 좀 잘 살았으면 하는 기대를 마음속에 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렇게 좀 해. 엄마 말 좀 따라. 아빠 말 좀 따라. 라고 화를 내고 언성을 높여요. 제가 지난주에 이 기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잖아요. 기대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기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기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니까 그게 안 따라줄 때는 화를 내고 분을 품고 때로는 언성을 높이고 회초리를 들고 그런다라는 거죠. 근데 기대가 없어졌어요. 기대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냐? 아무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 화를 내는 것, 분을 내는 것, 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19장 11절의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하기 더디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갑자기 화가 확 났어. 근데 노하기 더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노하기 더디하는 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못지않게 어른들이, 왜 노인분들이 화를 잘 안 내냐? 그분들은요, 또 하나 기대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뭔지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예요? 귀찮아진대요.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질책하고 아유 귀찮아, 다 귀찮아. 그러니까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 더디하다라는 건 노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기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좀 시간을 갖고 좀 천천히 더디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슬기래. 다시 말하면 사람의 슬기라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할 때 사람이 슬기로워진다라는 거죠. 슬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 이 노하는 거, 화내는 거, 분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잠언서 14장 2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명철한 사람이래. 노하기를 더디한 자가 명철하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는 왕비가 하나 나와요. 이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왕비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하만이 자기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말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왕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겠죠. 아니면 자기 백성을 모아서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대적하자,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고 자기도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어떤 맞섬, 빨리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저 하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에스더는 뭐를 했냐면요, 오히려 더디게 기다렸어요. 그는 오히려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고 그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을 초청해요. 왕이 에스더를 보고 너무 기뻐서 왕비, 당신의 소원이 뭐예요? 그 소원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겠어요?
하만이 지금 우리 죽이려고 해갖고 제가 이 잔치도 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에스더는 뭐라고 하냐면요. 임금님 오늘 잔치는요 이렇게 족한 걸로 만족하시고요. 한 번 더 제가 잔치를 열 테니까 그때 다시 와주세요. 지금 급하잖아. 자기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근데 잔치 한 번 잘했더니 왕이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지금은 괜찮으니까 다음 잔치에 와주시는 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 모습 속에 에스더가 단지 시간만 늦추고 자기가 화내려고 하는 것들을 시간을 늦추기 위한 태도였다고 보이세요? 아마 저는 이 시간 동안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 상황을 열어가야 될지 그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하고 지혜를 구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오히려 자기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죽음의 전 자기가 칼을 쓰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상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자기 민족도 살리고 대적했던 자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왕비, 지혜로운 왕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요, 한 젊은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오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제가 부부싸움을 하면 저희는요, 끝장을 봐요, 정말.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비를요, 여러분 테레비 요즘에는 좀 저렴한데, 테레비를 수도 없이 부셔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끝장을 보니까 뭐예요?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제일 잘 맞는 데가 어디야? 테레비잖아요. 테레비를 몇 대를 해먹을 정도였대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요, 부부싸움을 만약에 혹시 하시게 되면 저한테 전화를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게 실수였어요. 그날 저녁, 뭐가 왔어요? 전화가 바로 왔어. 목사님, 제가 지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여자 집사님이 바가지를 막 긁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저하고 전화통화하려고 전화 걸었는데 옆에서 바가지 막 긁으니까 뭐라고 해요? 야! 나 지금 목사님하고 전화통화 중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라는 그 말에 여자 집사님이 바가지가 갑자기 뚝 끊쳤어. 네, 집사님한테, 집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부부싸움 하면은, 저한테 전화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면 얼른 바깥에 나가세요. 그랬어요. 바깥에 나왔어요. 집사님 혹시 집 근처 가장 가까운 데 커피숍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커피숍 있대.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거기 직원분을 좀 바꿔주세요. 네, 직원분이 저하고 이제 통화를 했죠. 제가 그 직원분한테 그랬어요. 지금 오신 손님이 조금 있으면 아내분하고 같이 있을 건데 두 분이 음료를 시키고 뭐 케이크를 시키고 그러면 제가 그 비용을 다 낼 테니까 이분들한테는 받지 말고 다 어떤 분이 내셨다고 갈 때는 그냥 가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좀 주세요. 그리고 제 번호를 남겨줬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일 드시고 싶은 거, 제일 맛난 음료 하나 시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뭘 먹지 막 고민을 해요. 제일 달달하고 맛있는 걸로 시키세요. 근데 시켰대. 이제 앉았어요. 달달한 음료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좀 마음이 가라앉아 주세요. 그랬더니 조금 가라앉아야 돼요. 아내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시고요.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기로. 아내 집사님이 왔을 때 한마디도 대꾸하지 마시고요. 알았어. 요 두 마디만 하고 다 들어주세요. 했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시간이 좀 넘었어요. 한 시간이 좀 넘었는데 전화가 온 거야. 누구한테 전화했냐면 여자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이거 먹은 거 다 돈도 내주시고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마음이 좀 풀리셨어요? 그랬더니 풀렸대. 그런데 그게 제 실수였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제 통장의 잔고는 자꾸만 말라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가정의 부부싸움이요,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점점 싸우면 끝장을 보던 집사님 가정이 싸우면 달달한 커피숍으로 가는 그런 부부싸움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게. 여러분, 싸움은요, 분이 나기 때문에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만 더뎌지면요, 그 끝장으로 가던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잠시 잠깐을 참지 못하니까 자꾸 끝장으로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을 못 참으니까 우리가 잡히는 거 다 던져서 텔레비전 하나 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두 집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대요. 그게 뭐예요? 후회.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쉽게 내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 노하기를 더디하면요 그 시비까지도 그치게 되는 거예요. 다툼도 종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툼은요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근데 여러분과 제가 노하기를 더디라면요 그 명철한 지혜가 여러분과 저의 다툼 그 시비도 끝내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요 더 좋고 행복한 곳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제가 종종 성도님들에게 그래요. 뭐 분이 나고 그럴 때 집사님 좀 참아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남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제가요 성격이 급해서요 잘 참아지지가 않아요. 여자 집사님들은 목사님 제가 A형이잖아요. 예? 제가 성격은요 좀 활발한데 제 안에 뭐가 있어요? 다중인격이 있어요. 제가 A형이잖아요. 제가 A형이라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A형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격이 급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거예요. 성격도 바뀐 거고요. A형, 혈액형도 다 바뀐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요 성도들은요 너무 혈액형 따질 필요 없어. 성격 따질 필요 없어요. MBTI가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혈액형으로 내 성격으로는 분을 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분도 더디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언성을 높이고 분을 내고 상처를 입히면 여러분 후에 그 사람에 대해 상처내고 어때요? 후회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처내면 상대방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받아요. 그런데 더 큰 상처는 누가 받는지 아세요? 화를 낸 내 자신이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하고 화냈을 때 내뱉은 그 언성 높은 말들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할 최고의 연설문이 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함부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 그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 후회할 연설문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더디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처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단어예요. 두 번째 우리가 뭘 살펴보자고 그랬죠? 허물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허물은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데 95개 곳에서 이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95번 정도 나오는 단어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소중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허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이런 말씀을 갖고 있어요. 허물은 잘못을 저지른 실수라고 그래요. 실수가 허물이래. 그리고 또 허물은요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거리래요. 그러면 여러분 허물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좋다라는 거예요? 오르내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남의 비웃음을 살 만한 거리의 일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여러분 3명이 모이면 뭐 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고스톱
고스톱처럼. 그때 세 명 중에 세 명이 모였다가 한 명이 싹 빠져나가잖아요. 화장실이라도 가면요. 뭐예요? 두 명이 간 사람 어떻게 해요? 흉봐. 허물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허물을 이야기하는 건요.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허물에 대해 성경은요. 허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 꼭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단어예요. 시편 32편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허물을 뭐에 빗대어 이야기해요? 죄.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죄는 나쁜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죄는 잘못된 거, 죄는 짓지 말아야 될 거,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는 안 지으려고 해.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짓고 피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허물에 대해서는요, 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죄와 허물을요,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물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 알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허물을 함부로 들춰내서는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이 허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더니 친한 것을 뭐 한다고요? 이간한대. 다시 말하면 좋은 두 친구의 사이를요, 멀게 해주는 거예요. 멀게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는데 막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들 그런 경험은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와 한 10년 동안 절친으로 지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야 권용이 만나지 마. 쟤 어떤 애인 줄 알아? 쟤 진짜 나쁜 애야. 쟤가 어느 정도 나쁘냐면 쏙닥쏙닥 쑥떡쑥떡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니? 그래도 10년 동안 나하고 이렇게 친했는데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애가 오더니 야, 쟤 과거가 어떤 애인 줄 알아? 점점점 많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전에 생각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또 어떤 애가 오더니 야, 권용이한테 절대 돈 빌려주지 마라. 돈 빌려주는 순간 너 다 띄엄넣혀.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우리 황유리 사장님한테 가갖고 그러는 거예요. 유미야, 나 100만 원만 빌려줘. 근데 여러분이 들었어. 돈 빌려주면 어떻게 해? 띄엄먹힌다. 들었어. 근데 빌리러 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냐면 선뜻 그 전까지는 야, 권영이가 돈 100만 원 빌려주려고 하면 야, 그게 뭐 아까워? 나 저 정도는 내가 빚을 끌어다가라도 쟤는 줄 수 있어 라는 마음의 친구였는데 그 마음은 오관대 없이 사라지고 야, 이거 내가 띄엄먹히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나에게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친구의 그 친한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허물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나, 내가 내 친구, 내 자녀, 내 부모의 허물을 알고 있을 때 그 허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 허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듯이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지 않고 허물을 막 들추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듭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허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 허물을 용서해주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허물을 거듭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과 저도 이 허물을 거듭 말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까지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사람들이요, 남의 허물을 보면 이렇게 거듭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허물 있지만 나는 그런 허물 없어. 야, 쟤는 저렇게 부족하지만 나는 쟤보다 잘났어. 그러니까 쟤보다 내가 더 나으니까 쟤보다 너희들 더 친하게 지내고 나를 더 높이고 그렇게 생활해야 돼. 쟤는 무식하고 나는 유식해. 라는 그런 마음이 내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높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된다. 남을 낮추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반대되잖아요. 남을 높였는데 내가 낮아져야 될 것 같은데 남을 높였더니 내가 높아져. 근데 남을 또 낮췄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거듭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했어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그런 삶을 그냥 사셨어요. 삶이 그거였어요. 겸손한 자의 삶으로 살았더니 예수님은요, 누가 높여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무명한 사람들 같아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가난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마음에 가져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의 허물조차도요 어떻게 해요? 거듭 말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진리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미 예수님이 그런 삶으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허물에 대해서 두 번째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요? 거듭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허물에 대해서는요 딱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동네방네 떠들며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근무하는 곳에 제가 이제 근무하는 곳에는 트레일러 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이 트레일러 차들은 차가 크잖아요. 기름 탱크가 되게 커요. 근데 이 기름 탱크가 우리 회사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도 연락이 안 와. 근데 이 기름 탱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 들지도 못해요. 너무 무거워서 기름이 또 차 있고. 너무 위험해갖고 이제 지게차를 끌고 가갖고 제가 한 옆에다가 치워놨어요. 근데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왔죠. 그 기사가 그 기름 탱크 가지러 온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마음속에. 아니, 우리가 다 조치해놓고 가지러 와? 그래서 그걸 가지러 오라고. 그래서 가지러 왔어요. 근데 기사가 자기 차에다가 그걸 실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실을 안 했어요. 제가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게차 갖고 와서 실어드릴게요. 대신에 비용은 5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선 제가 지게차를 끌고 와서 그분 차에다가 실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더니 돈을 안 보내고 그냥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 이거 지게차 사용비 5만 원 주시고 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계좌번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장님들 보러 계좌번호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또 반장님들 자기 계좌 주기 싫어하더라고요. 야, 제 계좌번호 주세요. 그래서 5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5만 원을 어떻게 했겠어요? 꿀꺽 삼켰다고요? 제가 안 왔어요. 우리 반장님들 네 분한테 1만 원씩 다 주고 우리 사원 좀 제일 젊은 사원한테 1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원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1만 원 받은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사원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소장님 제가요 이거요 무덤까지 갖고 갈게요. 그래서 제가 무덤까지 갖고 갈 일은 아니고 굳이 말하지 말라는 거지 무덤까지 갖고 갈 필요는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뭔가
감춰줘야 될 것들, 정말 이건 비밀이야 그러면은 무덤까지 갖고 갈 거야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죠? 그런 말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허물을요, 누군가의 허물을 무덤까지 가져가면서 감춰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과 제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을 자꾸 우리가 드러내고 그러잖아요. 그 허물 드러낸 것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이 이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누군가의 허물을. 그러면 그 사람이요,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줄 거예요. 성경은 그 이치를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 해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어 해요. 용서하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고 누군가를 정말 정죄하고 싶어도 정죄하지 않고 그의 잘못을 덮어준다면 여러분과 제가 행한 그 행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허물에 대해 대할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잠언 19장 11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게 뭐라고요? 누구의 영광이요? 내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다른 사람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돼요. 근데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뭐라고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에 끝은 뭐가 있냐면요, 사랑의 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사랑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사랑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요, 어떤 허물이라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덮을 수 있어요. 사랑이 넘쳐날 때 어떤 허물도, 우리가 어떤 비판도, 어떤 정죄함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사랑만 넘쳐나는 그 사랑이 상대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게 용서로 끝나면 너무나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예요? 그 용서했더니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도 돼야겠지만 또 어떤 삶이 돼요? 나도 영광 띄워주면요, 그게 최고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허물을 용서해 주기만 하면, 허물을 용서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해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허물에 대한 그 태도를 가질 때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가 아닌 허물을 덮어주고 더 나아가서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정말 명철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노하기를 한번 더디해 보세요. 한번 내가 이게 노할 일인데 그래 한번 침 꼴딱 새끼고 그래 한번 내가 참아보자. 크게 한숨 쉬어보고 내가 좀 참아보자. 노하기를 한번 더디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을 여러분 한번 덮어주고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은 영광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노하기는 더디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전하는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